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전복 전쟁 우리가 지금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7년여 동안 진행됐던 그 전복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치러야 할 많은 소수적인 전쟁들, 이 모든 전쟁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그냥 인간 사회에서 펼쳐지는 군사적인 전쟁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 계획, 이것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펼쳐가고자 하신 거예요.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우리가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군사적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땅이 되어야 되고 순결한 백성이 그 땅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죄와 우상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일깨워 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7년의 정복 전쟁 다음에 중요한 성읍의 거점들은 다 정복했지만 미정복된 지역들, 이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형, 이 가나안 땅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지파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욕하고 함께 섞여지고 함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많은 일들, 하나님의 성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인간들이 다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본다고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늦은 거예요. 모두가 다 돌이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늦었어요. 이미 그 늦은 시간 때문에 모두가 통곡하여 웁니다.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복임이라는 그 땅, 모두가 다 울면서 한탄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지 못해요. 내 욕심, 그리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보여지기 화려한 것들과 함께 혼합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도 못해요. 그들과 타협하고 가증한 우상의 풍습을 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쫓아다녀요. 급속도로 타락하였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보여지는 것, 그리고 많은 쾌락적인 것들, 욕심적인 것들만 쫓으며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조 가운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늪 속에 빠져서 완전히 다 그냥 진멸된 대상으로 삼아지고 진멸된 대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이 사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구주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어요.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사상이 언제 정립이 되냐면 후대 교회 때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4세기 때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요. 너희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말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진멸치 않고는 그들과 언약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세우려면 너희들이 함께 같이 있었던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 얻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의 삶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대열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재빨리 번져버리고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죄악은 전염병이고 독이고 암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뿌리채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되살아나서 아주 그냥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죄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의식이 하나님 안에서 문란하게 돼버렸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용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여 그것만 쫓아다니게 됐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만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혹 그 죄악의 길에 빠져서 누룩같이 잽싸게 재빠르게 번져서 죽을까 봐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거룩한 눈빛, 거룩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만 달려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 혹시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치 누룩이 번지듯이 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요소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제거하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 그들과 함께 섞어서 살아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성령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악을 보고 들으면 이 안목의 전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꾸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뒤에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서 살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주도권을 쥐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쫓겨다니고 맨날 그 거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매번 그렇게 불쌍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주님을 붙들 때 승리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빠져간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고민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만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빠졌더라도 다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 고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